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주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예수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 준비하시느라고 얼굴들이 다 조금 흥분 상태인 것 같아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사람은 자고 말라면 말고 듣든지 말든지 그냥 개의치 않고 저는 한 4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되지 않을까. 참 길어지네요.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이걸 뭐 동정녀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어렸을 때 왜 이 동정녀라는 말을 설명을 잘 안 해줬을까? 주일학교 내내 다니면서 동정녀가 뭔지를 몰라갖고 실은 뭐 처녀라고 해도 내가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 어쨌든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이런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이 육적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디에 나와요? 목수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혹시 찾아보셨어요? 목수가 어디? 이 사람이 목수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닌데 예수님이 목수니까 그냥 아버지도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목수라는 얘기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나 듣던 중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수님 그거 안 했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에게서 이제 그 아래로 동생들이 태어나는데 그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 그 아래가 요셉, 그 아래가 유다, 그 아래가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 그렇게 성경의 6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 목회자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고 그 아래 또한 요셉 아래 유다가 있죠. 유다 또한 유다서를 쓴 유다라고 초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 형제들이 동생들 그리고 그 아래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가족 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바짝 얼어갖고 다들 막 그러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3년 동안 사는 모습을 보았으면 예수님 가족 관계는 매우 따뜻한 관계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 거기 제자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늘 얘기를 가까이 하는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에요. 병고침 받은 사람들, 거짓며, 병든 자고, 무응증병자, 갖가지 병자들이 치료받고 다 예수님과 함께 턱 밑에 앉아갖고 얘기를 나누시고 듣고 이런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정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맏아들로서 그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일찍은 아닐 거예요. 요셉 예굽에 피신했다가 나사렛에 정착할 때까지도 요셉은 살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가정이 형제들 간에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 여러분의 친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는 어때요? 크게 두 가지의 관계일 거예요. 어떤 가족이든 어떤 가정이든 크게 두 가지의 가족 관계가 될 거예요. 하나는 안 좋은 가족 관계, 반대는 좋은 가족 관계를 이루는 가족으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저는 그렇게 뭐 철학적이지 못하고 어쨌든 크게 두 가지예요. 좋은 관계를 가진 가정, 안 좋은 관계를 가진 가정일 거예요. 아마 친구 관계도 뭐 그렇고 친족 관계도 그럴 거라고 봐요. 안 좋은 관계의 가족이나 그런 친구는 나의 친이에요. 실은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식구들은 나에게는 아픔이고 가시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족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런 짐 같고 가시 같은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등 돌리면 끝인데, 안 만나면 끝인데,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 천륜? 가족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나?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라고. 천륜을 어디까지 야당하는 거예요? 예? 부모 자식 간에? 그럼 가족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이거? 천륜이요? 인륜이요? 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 가족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맞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관계에 있는 내 식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인 그런 가족들, 안 좋은 관계를 가진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있어요. 이런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무엇보다도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식구들이에요. 이런 가족 관계면 참 좋겠죠. 그죠? 그냥 식구들을 보기만 하면 행복해. 그냥 만나기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아니에요? 얼굴에 다 그렇게 써있는 것 같아. 몇 가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이도 저도 아닌 관계인 가정도 있어요. 그냥 무덤덤한 가족과 그런 친구 관계. 늘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은 식구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 나갔다 들어와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없는 그러한 무덤덤한 관계를 가진 그런 관계의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무덤덤한 가족 관계인데도 이 사람이 이 가족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안 좋은 관계인지를 알아볼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도 무덤덤한 식구들끼리 사는 것 같고 말도 안 나누는 식구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관계인 식구들은 어느 때 알아요? 어느 때 알아봐요?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현희 권사님? 네? 맞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볼 때 이때 안 좋은 관계인 식구들은 이때 더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더 이때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더 싸우고 더 아픔을 주는 관계가 돼요. 근데 이 안 좋을 때 이때 무덤덤하게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던 가정인데 갑자기 막 분연이 일어나서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심지어 막 목숨까지 내놓는 것처럼 희생을 하는 그런 가족 관계, 이때 이게 좋은 관계의 식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야. 예수 믿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예수를 믿는데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둑질해. 예수 믿는다는데 사기쳐. 예수 믿는다는데 맨날 욕지거리나 하고 맨날 사람들을 등쳐먹어.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자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혼선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집사냐 목사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지금 예수 믿어? 그러잖아요. 우리 손석희 그 다음에 손석희 다음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운서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아나운서 앵커 그 말이 생각난다. 손석희 앵커가 마지막에 어느 날 뉴스 내 말이 그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향해 여러분들 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을 향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목사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앵커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안 믿나?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입에서 목사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지금 이 사람 목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라도 해야지. 신앙이라도.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안 좋은 관계를 가진 식구들이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가진 식구들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가족관계는 매우 좋았을 거예요. 제가 봐도 아주 끈끈한 그런 정과 서로를 위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찾아온 식구들을 지금 보면 누구누구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한꺼번에. 이것만 봐도 이 가족관계가 참 끈끈한 가족관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가족이나 친구 관계들, 좋은 관계를 누리는 이 식구들은 예수 믿는데요. 아주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게 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의 관계를 우선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뭐보다 앞서요? 서로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식구들끼리 끈끈한 정과 식구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은 그런 가정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를 앞세워요? 뭐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아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족의 명예나 인정과 관계의 정과 이익을 우선하게 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가족관계를 가진 신앙인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아니에요. 그 동생들이 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다고요. 실은 원문을 보면요. 여기 데리러 왔다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실은 예수님을 끌고 지금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이런 관계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래서 주님의 뜻을 뒤로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뜻을 미루게 만들 거예요. 우선 가족관계를 우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뒤로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가족관계를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래서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진 가정 식구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선 자기 가족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자꾸 뒤로 하게 되는 폐단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고요. 좋은 가정관계, 그거 신앙생활 안에서는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안 좋은 관계의 가족. 이 안 좋은 관계를 가진 이 가족이나 친족은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조롱합니다. 비난하기도 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믿는 나를 매우 아프고 힘들게 해서 힘 빠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는요. 안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안 좋은 관계의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는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가족이 나에게는, 성도에게는 아픔이고 가시이고 시험이고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될 때가 많아요. 문제는 이런 사람을 매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접촉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람인 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더구나 나를 해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일 때는 이런 사람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실은 성도가. 나의 소원과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가족일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의 첫 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런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잘 응답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이 착가다 그 식구를 교체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바꿔주시든지 뭐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을 다 보면은 거의 99%는 그냥 안 이루어져요.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식구들은 계속 딱지처럼 붙어갖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먼저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식구들조차 자기가 사랑하면서 같이 관계를 유지했던 동생들조차,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조차 당신을 미쳤다고 해서 지금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온 자기 식구들을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이시잖아요. 사람이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게 막 느껴져요. 실은요. 30년 동안 함께한 가족들이 왜 마음에 밟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마음에. 그래도 육체로 이 땅을 잊고 오셔서 30년을 그 식구들과 같이 살았는데 그런 식구들이 얼마나 마음에 밟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지금 당신을 따라온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식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와 같은 어려움, 나와 같은 아픔과 짐을 지고 힘겹지만 묵묵히 가는 사람을 보면 뜨거운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고 식구들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끊고 오직 주님의 뜻 위에 선하며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30년 동안 같이 끈끈한 정을 나누던 동생들, 자기 어머니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당신의 부름을 따라온 많은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형제가 느껴지겠느냐. 같은 동지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응원을 할 때, 뭐 축구 응원을 하다, 뭐 운동 경기를 응원을 해서 응원을 해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어디서 응원해요? TV 보면서 차나 한잔 마시면서 먹으면서 잘 응원을 하는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가잖아요.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물질을 써야죠, 시간을 써야죠, 벌벌 떨어야 되죠, 길게 줄 서서 기다려야죠. 가서 그렇게 해서 응원을 하는데 우악 하고 옆에 사람을 딱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동지 같은 거예요.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막 그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함께 막 응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형제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동지 같은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요. 마음이 괴롭고 슬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주님은 오직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의 전 삶을, 자기의 전 생명을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그 예수님의 가는 길에 같이 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내 형제고 그들이 내 어머니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시원한 답이 되지는 못할지 몰라요. 아마 지금 식구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주님의 이런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부딪히거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좋은 관계의 식구가 하나님을 우선하느라고 가족 뒤로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서운해하고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식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뜻을 우선하며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우냐고요. 여러분 그 니카라과에 간 이재경 선교사님이 처음 이제 니카라 선교사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 그 선배 목사님이 자꾸만 자기한테 니카라과 좀 와달라고, 그 니카라과에 지금 후임 목사가 필요하다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딱 기도하는 중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데 이제 막 그래서 다 정리하고 떠나려니까 제일 걸리는 게 어머니 아버지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지금 막 고통스럽게 막 맏아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맏아들. 동생들이 있었던가. 남동생은 없는 여동생들만 있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 너무나 식구들이 발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자, 그게 너무 안 된다. 그런데도 주님이 자꾸 글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우선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굳게 먹고 하나님을 더 우선 따르기로 굳게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틀면 성령은 그때부터 기쁘게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가족들, 이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지만 결과는 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변해. 아니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더 따르기로 굳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 식구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내 이 가정, 내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맡기게 돼요. 내 식구들 주님 부탁합니다. 내 이 가족들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 온 믿음을 다 동원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프게 하는 내 가족 때문에 난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래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나 주님 뜻을 따라 힘껏 하렵니다. 이 마음 굳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기쁘게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과 뜨거운 동지애를 나누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의 형제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깊은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러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그렇게 울면서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 가는 길에 여러분들 걸리지 맡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의 재산, 너의 가진 것 다 버린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이 생에서 100배를, 내 생에서는 영생을 주시겠다고요. 100배라고 하는 위로를 주세요. 상을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요. 그냥 주님 뜻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고 내 주님 더 힘써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더 힘써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겠습니다. 서운해하는 내 식구들 주님께 맡깁니다. 아파하는 내 식구들 주님께,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내 식구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내 식구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나는 오직 더 힘써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는 돼요. 왜 거기서 낙심하고 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머뭇거리며 식구들을 돌아보는지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변명이 안 돼요.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주님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아버지에 따라 가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고,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막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 고정하고 예수님이 금세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피땀 흘렸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막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을 계속 따라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식구들
하나님 결코 놔두시지 않아요. 내가 외면한 식구들 하나님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내가 맡긴 그 식구 하나님 결코 그냥 방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특별하게 섭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 굳게 먹고 주님 앞에 서가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그 길을 잘 가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